네, 3교시 시작합니다. 3교시는 노아 언약과 일반 은총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길게 약그 일반 책에서 3장 노아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 아니었다 해서 이제 13장 노아에서 낙원까지 해서 결국은 상당히 한 120페이지에 걸쳐서 110페이지에 걸쳐서 쭉그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노아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세속 정부와 사형의 문제까지 다루게 됩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내용은 상당히 100여 페이지를 다루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먼저 일반 은총이 이제 타락 이후에,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일반 은총이 시작이 됐죠. 가죽 옷을 입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세상에서 자녀를 낳고 살게 하시고, 또 가인의 경우에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표를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을 쌓게 하시고 해서 그런 죄인에 대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특히 그 라멕의 아들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이제 음악이라든지 또 각종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반 은총,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술과 과학기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바로 타락한 카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이후에 이제 죄인의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노아 이전이었지만 이미 일반 은총을 노아 이전에도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카이퍼는 그 이전 노아 이전의 세계를 다루지 않고요. 노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 언약과 언약 신학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일반 은총의 그런 타락 이후에 아주 확장된, 즉 연장되어 오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역사적인 출발점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다. 창세기 9장에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 창세기 1장 27, 8절에 문화명령과 똑같은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게 이제 노아 언약인데, 그것이 과연 일반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그 아담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주신 거고,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는 죄인인 상태에서 주신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아 언약이 일반 은총하고 연결되는 거죠. 노아는 이제 실제로 사실상의 두 번째 인류의 시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다 멸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는 아담과 달리 이제 죄를 물려받은 한 죄인이죠. 그가 다시 인간이 다 멸절되고 그와 그의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인류의 선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도 똑같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크리티컬 포인트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노아가 하나님 구원을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에 포함되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노아 언약의 중심 주제인지 또는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카이퍼처럼 노아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지, 이 두 가지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카이퍼는 분명히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죄인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구는 노아 이후에 격변을 겪었죠. 그래서 그 네 가지로 그것을 봅니다. 카이퍼가 첫째, 땅이 저주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식물이 변화된 것, 즉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고 이제 경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변화된 것, 세 번째가 야생 동물이 이제 그 노아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게 되었죠. 또 네 번째는 동산의 아름다움이 퇴색되었어요. 즉 이 얘기는 뭐 가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이 헐벗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침수돼서 다 죽기도 하고 뭐 이러한 그 천지의 지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고통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이제 노아 이후에 격변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아 홍수와 이제 노아 홍수로부터 격변이 시작된 거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 격변을 그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이 자연, 땅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더 아주 생존에 무자비한 자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노아의 언약은 언제까지냐면 세상의 종말까지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한 것이다. 인류 보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죠.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언약, 그 포에두스 옴니부스 포플리스 코무네 해서 요 이제 거기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 은혜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번역에 나와 있는 포에두스는 언약이지 거기에 뭐 은혜라는 말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옴니부스 포플리스 코무네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 커뮤네라는 말이 이제 커먼인데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언약,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 거죠. 공통의 언약. 그러니까 카이퍼의 의도와 상당히 유사하죠. 칼빈의 표현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오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따라서 세상의 종말까지 이 땅에는, 이 지표면에는 노아 홍수 같은 격변이 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카이퍼는 이제 단정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즉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의 노아 홍수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하는 거죠. 상당히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카이퍼가 이 인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그 노아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재앙이 오면은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이제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런 노아 홍수 같은 격변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이, 노아 언약의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택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을 유지하거나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도 이 보충적으로 이 은혜 언약과 노아의 언약을 연결하는 거죠. 노아 언약의 성격이 모든 사람에게, 즉 노아의 후손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그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다는 점에서 이제 일반 은총이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이 노아 언약을 주셨냐면 결국은 인류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노아 언약이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아 언약이 주어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일반 은총이 왜 그럼 죄를 주로 억제하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왜 그럼 억제하겠냐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는 멸망되면 안 되는 거죠. 즉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써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즉 구원의 충분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선택된 백성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구원받은 택자를 구원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언약도. 여덟 번째,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4가지 복을 주셨다. 4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가 동물을 관장하는 복, 두 번째가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가죽 옷을 입혔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카이퍼는 여기서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세 번째, 동물의 고기와 피를 같이 먹는 것을 금한 것을 일종의 그게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조금 이따 이제 그 후에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피의 문제, 왜 피를 고기랑 먹지 않게 하셨냐면 그게 이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 인간이 서로를 함부로 죽이지 않게 하는 동물서부터 인간까지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는 복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정부 수립과 사형제도의 허용이죠. 이거는 약간 좀 그 성경의 맥락하고 조금 명확하지 않죠. 이게 약간 논리 비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카이퍼는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노아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부를 허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한 세 번째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연결해서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그 원칙, 이게 이제 정의죠. 그것을 깨쳤을 때 사형을 허용했다는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동물의 고기와 피를 같이 먹는 것을 금하는 명령은 생명이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제 나중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이미 노아의 언약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명령과 이제 창세기 9장 6절 명령과 연결돼서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일반적인 원리, 즉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법적인 정의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원리를 그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사람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복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은혜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이 정의의 원칙, 무고한 사람의 생명,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원리를 주셨다는 거죠.
11번째, 이 명령은 로마서 13장과 연결되어 정부와 사형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귀결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논의를 여기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형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을 그러면 뺐을 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 때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하도록, 그것이 이제 정의의 원리라는 거죠. 허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형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정부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정부를 허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생명을 뺐으면은 이것은 부정의로서 죽어야 돼요.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하도록,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그 복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복수, 보복, 탈리온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정부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를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아 언약과 일반은 종의 관계죠.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노아 언약을 잘 주경적으로 보면서 일반은총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더 심화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 일반은의 후반부를 보는데, 그 장으로 말하면 28장에서 43장까지 307쪽에서 463쪽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5장에서 67장 책 끝까지 575부터 699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7에서 463, 575에서 699 이 정도 읽었고 우리 생각을 또 나누어 봅시다. 저한테 꼭 매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저하고 이 공부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